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먼저 3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 42절에서 48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지금 합독한 사도행전 10장에 이 원래는 우리가 23절, 24절부터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길어서 좀 부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우리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 읽겠습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던 고넬료에게 주신 선물. 원래는 더 크게 하면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 마음에 더 각인시키려고 제목을 선물이라고 달았습니다. 물론 성경에도 또 선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말고 저희가 지금 이제 온 유대 하여튼간에 거기가 뭐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그 복음을 이제는 이 땅끝에 복음 전하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문을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을 하나님 선택해서 베드로와의 이렇게 만남을 허락한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왔잖아요. 보낸 그 사람들과 하룻밤을 시몬의 집에서 자고 다음 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 출발 여정에 요빠에서 온 형제들이라는데 우리 뒤에 가면 45절에 할례 받은 신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이제 출발을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가이사랴로 이제 갑니다, 여러분. 한편 이제 사람들을 보내고 하인 둘의 부하를 보낸 고넬료는 뭘 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2, 3일씩 걸렸던 것 같아. 한 50km 정도 되니까. 물론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베드로 기다리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고넬료는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베드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과 지금 이제 함께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24절 통해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누가 지금 함께 기다려요? 그의 친척들 또 가까운 친구들 아마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고넬료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서 함께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알면은 옆에 사람들 막 데리고 오고 싶어 해야 돼요. 진짜 그 진가를 여러분 안다면. 우리가 그걸 이제 전도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고넬료는 이방인이라는 거 여러분 절대 생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제 믿고 그래서 함께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뭐 쉽게 온다고 하겠어요? 아니, 이 사람들도 고넬료의 그 친척이나 친구들 다 로마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방인. 그런데 아니 여기 지금 식민지에 있는 유대인의 말씀을 듣자고 할 때 과연 그들이 순순히 따라왔을까? 여기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하여튼 모였어요. 이들도 고넬료의 말을 듣고 이제 함께 듣기 위해서.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도착을 이제 이 고넬료 집에 하니까 집 앞에서 간절히 이제 목 빠지게 기다렸겠죠. 기다리던 이 고넬료가 갑자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을까, 여러분. 깜짝 놀란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막 일으키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도 사람이라. 나 신이 아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광경이에요. 제가 이제 두 가지 예를 들 텐데 베드로는 누구라고요? 지금 로마의 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 식민지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볼 때는. 그리고 지금 고넬료는 누구예요? 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러 온 고위 관직이에요. 여기 백부장, 장교라고 얘기하고 여기에는 중대장급 이란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고넬료가 여러분이 지금 베드로에게 절을 했는데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그 고위 관직이에요. 더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내가 다스린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 한일합방이 돼가지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과연 일본에 온 그런 총독이나 고위 관료가 여러분한테 엎드려서 절을 하겠냐는 거예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모함 이게 없었으면 절대 절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자가 들려준 말이긴 하지만 베드로를 청하할 때도 곧바로 뭐 갈등 생각해보지도 않고 사람 보내는 이 그 고넬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 뭐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굉장히 하여튼 대단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을 할 정도로 우리가 뒤에 가면 이제 사도행전 14장에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13장부터 그 이방의 그 복음 전도를 누가 이제 이 바토를 이어받아요? 사울이. 바울이 이제 이어받 이들이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도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이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라고 하면서 막 이들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들을 막 신처럼 이렇게 높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이런 간증하시더라고. 어디 가서 막 기적을 베풀고 말씀이 좋으니까 그 복도 지나가는데 그 교회 성도가 와서 갑자기 막 복도에서 절을 하더래. 또 일본이 아니고 중국에 선교 가신 또 어떤 목사님도 중국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중국 성도 아니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이 한국에서는 가장 크게 인사하고 절한 그런 게 뭐냐고 얘기하는 게 절을 한다. 그러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달라서 여자 목사님이길래 남자 목사님이 한복 입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알려주더니 아니 그 여자 목사님이 중국 목사님이죠. 그걸 비스그리무리하게 해가지고 이 목사님 앞에서 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 너무 감사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사나 절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은 사실 살아있는 사람한테 하셔야 돼. 근데 보통 우리가 존경하거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인사나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을 고넬료가 이제 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오늘 지금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나도 사람이다 고넬료 일으켰대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권력이 있고 명예 있고 물질이 있으면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 뭐 이런 일 생겼을 때 사양했겠어요? 사양 안 해. 더 그렇게 떠받들고 싶은, 떠받드는 것을 받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 근데 인간은 평등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아무리 대통령이나 장관이든 국회의원이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절하고 그러고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분의 그 주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의상,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스승들 뭐 있을 수 있어서 뭐 감사로 뭐 절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여러분 있긴 있죠. 부모님 또 윗 어른들 이렇게 할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상으로 여러분 절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명절날 제가 나중에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유교 원래 제사 없었어요. 불교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제사와 절 이런 것이 생겼는지 제가 다음에 기회 될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없습니다, 여러분. 유교나 불교에 원래 없어요. 이제 불교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베드로 같은 데 이제 고넬료 집에 도착해서 이제 고넬료와 같이 여기 더불어 들어갔다.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고 어떻게 해요? 이제 먼저 자신이 여기에 오게 된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다 로마 사람이잖아. 그래서 나는 이만점에서 왔다 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근데 날 왜 불렀냐 하고 사실 뭐 고넬료에게 물어본 얘기죠. 우리가 지난주 한번 읽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잠깐 우리 말씀 보자고요. 여기에 그 이방인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난주에 뭐래요? 못 먹습니다. 이건 깨끗하지 않고 속됩니다. 아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기 때문에 먹어라. 이 얘기를 막 몇 번 하잖아. 계속 사양하는데 이제 나중에 성령님께서 얘기를 하죠. 깨닫게 해서 이방인을 만나게 된 경우를 보면서 베드로가 깨닫게 됐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니까 결국 거기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고집, 아집 이런 견고한 안 좋은 진을 다 타파하고 이방인을 맞아들여서 하룻밤 지내고 이제 출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제가 너무 설교를 들어보니까 리얼하게 하더라고. 이게 뭐지? 이 환상이 뭐지? 막 근데 막 밖에서 막 베드로 여기 베드로 계십니까? 막 그런 것들을 막 제가 했던 걸 여러분 잊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해서 이제 부른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제 고넬료가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일, 요거를 제가 읽는 걸 좀 다 줄였어요. 그대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요바에 베드로가 있는데 데려와라.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받았다는 것들을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 듣고 당신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과 이제 여러 가지 본 것들 얘기를 하죠. 자세히 얘기를 하고 이제 베드로 부른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인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3절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모였다고요? 당신에게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해서 지금 다 모여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그래서 자신이 이제 깨달은 것을 먼저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했던 부분이죠.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근데 뒤에 부분은 더 깨닫게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짐승들, 부정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이 깨끗하다, 썩되다 하지 말아라, 먹어라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것도 있지만 뒤에 가서는 더 정말 그야말로 진하게 저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여기에 베드로가 뭘 깨달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저희 교회에 오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 가면 먼저 이 얘기를 많이 하셔요. 큰 교회는 이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뭐 어떤 분도 배운 것까지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저는요 이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해요. 못 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합니다. 저희 교회뿐만이 아닐 거예요. 특히 작은 교회에 오실 때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많이 안 될 텐데요. 하시는 분 계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거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도우러 오신 게 아니야. 그러면 저는 광고를 내야 돼. 재벌이나 교회에다 투자하실 분들 아니면 교회에 헌금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 저런 것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내놓을 게 없으면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니까. 교회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교회 오는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새벽기도 때 울면서 여기 지금 몇십 명 나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결산이 이렇게 우리는 마이너스네 할 때 하나님도 주신 말씀 듣고 야, 이 교회 내 교회야. 내가 핏값으로 산 교회거든. 명수가 몇 명이든 넌 상관하지만 내 교회니까 너는 정말 진정한 목회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마지막에 네가 내 앞에 쓸 때 난 그거 결산할 거지 네가 목회하는 교회에 성도가 몇 명이냐 결산 안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허술하긴 하지 않았지만 그래 더 열심히 이 진정한 목회자로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다. 저는 사실 뭐 전에 새벽기도에 뭐 4-5명밖에 안 나와도 저는 100명 있는 걸로 생각하고 말씀을 항상 준비했어요. 여긴 조금 나오니까 적당히 하고 여기 좀 많이 나오니까 뭐 더 막 착실히 말씀 준비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똑같이 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면 천하의 그 모든 사람 정도 그 정도의 명수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라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다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나올 때는 우리 외모를 하나님 보지 않으신대. 우리가 만나러 오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신대. 여기서 말한 이 베드로의 고백은 사실 나는 네 외모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를 안 본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우리 다른 부분에서는 외모도 있지만 이 우리 마음의 중심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뒷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3일상에 보면 이 초대왕 이스라엘의 사울이 아예 하나님 말씀 나중에 불순종하잖아요. 막 제사도 지내고 막 자기 멋대로 막 짐승 다 죽이라는데 살려가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간탄하시고 가슴 아파서 이제 제2대 왕을 세우려고 하죠. 그걸 이제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으라 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이새한테는 원래 아들이 한 8명 돼요. 나중에 보면 또 7명을 줄었는데 1명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그 중에 그 왕감이 있다서 그 집에 찾아가서 이새한테 아들들을 내 앞에 쭉 면접을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 앞에 첫 번째 장남이 엘리압, 삼마 막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처음에 이제 장남 엘리압을 이새가 사무엘 앞에 보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양복 쫙 쎄 양복 입고 막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막 이렇게 이제 나타났겠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볼 때 정말 너무 멋진 거예요. 막 키도 훌륭하고 아주 잘생겼던 것 같아요. 야, 이 아들이 하나님이 그 왕감으로 지정한 장가보다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야훼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너무 좋아요. 이 외모에는 굳이 뭐 우리가 생긴 뭐 이런 외모도 있겠지만 가진 것, 능력, 저는 너무 그 하나님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많이 내놓을 게 없어서 그런 거 보신다면 자격이 또 안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신다는 거. 우리 가지고 있는 소유나 뭐 달란트 뭐 여러 가지 뭐 재산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본대요. 그 너무 감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읽었죠. 우리가 앞에 읽었듯이 난 사람이 외모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경외하거나 의를 행하는 자는 각 나라 사람 너희들이 무시하는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나는 그런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다. 그래서 뭐라고요? 구원시키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자기들은 그 선민 사상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얼마나 셌어요. 이 이방인들 무시하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환상과 성령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만 먼저 선택했다고 해서 우월감에 취할 필요가 없다. 이 자부심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경외. 우리가 경외라는 단어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이 그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야. 왜 우리 정말 훌륭하고 깨끗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모든 것을 막 갖추게 되는 그런 것 있잖아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저는 초등학생이라도 뭐 청소하시거나 뭐 하시는 분이라도 그분이 저보다 신앙이 좋다는 생각이 들면 전 그분 앞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딱 뭐랄까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못 하겠더라고. 초등학생일지라도 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저보다 믿음이 좋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가진 자, 또 나가서 삶의 모습으로도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 믿으면서 선을 행하는 자예요. 남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대단해. 이렇게 존경하면서 성경에 말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 것들을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라면 뭐 이방인이든 무슨 사람이든 장애인이든 뭐든 다 구원시키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대요. 저는 어젠가 뭐 유튜브에 보니까 네 얼굴 은혜라는 그런 유튜버의 그 주인공이 있더라고요. 그 발달 장애인이죠. 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 있죠. 저는 그걸 보고 다운 증후군, 네, 야, 그거는 여러분한테 좀 소개를 하고 싶더라고. 제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화가로 뭐 영화도 찍고 그런데 저는 근데 왜 한 번도 그거를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은혜를 받고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뭐가 행복하다. 그렇게 살아야지. 힘들어도 이기고 나가야지. 그런데 이제 뭐 할 때도 이렇게 약간 맥주를 먹고 왔다 보니까 신앙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했는데 성당을 다니는 사람은 술하고 담배가 허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니까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있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한테 좀 소개하고 싶은 저희들보다 더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이런 기쁜 마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도전이 되더라고. 자기 삶에 비관하지 않아요. 옛날엔 비관했더라고. 매일 방에서 뜨개질하고 뭐 이런 것만 하고 있던 인생이 이제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엄마가 화가다 보니까 그쪽에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그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도 물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착하고 또 의를 행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10절 보겠습니다. 나 야훼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잠깐 우리 말씀 봅시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나 야훼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물론 우리의 장기 다 오장육부를 다 알고 계시고 뭐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았다는 그 하나님이지만, 여기서의 심장과 폐부는 뭐냐면 우리 마음, 우리 심리 상태, 생각을 다 알고 계시대. 그리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은 우리의 외적인 삶, 거기를 보신대요. 그리고 보응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상급의 천국에서 상급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늘 성경에 보면 그의 행실대로, 그의 행위대로 그걸 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게 물론 목적이야. 근데 거기서도 착한 일 얼마큼 했냐에 따라, 누가 그러더라고. 천국에서도 막 이렇게 막 직급이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그게 무슨 천국이냐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천국을 보고 온 목사님 얘기가,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낮고 막 천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천국에는 당연히 당신은 선한 일 했고 순교했고 이렇게 하면서 적게 가졌어도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 천국에는 그리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인 거야. 근데 막 시기 질투하고 막 부족한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다 막 그러면은 그게 무슨 천국이야, 지옥이지. 굳이 거기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반드시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은 간증에, 제가 저번 잠깐 소개했던 목사님은 얼마나 집이 좋은지 그냥 구체적으로 몇 개 얘기하더라고요. 이 문패가 있는데 칠판만 하대. 문패 누구누구 집 행계. 그 집 앞에 길이 12길인가? 도로가 근데 홍로마 무슨 진주로 다 길이 열렸다고 하는데,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이 얘기하고, 생명수 나무가 색깔별로 오렌지, 보라색, 무슨 색 과일이 뭐 그렇다 하는데, 그분이 본 천국인데 나중에 가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심장 살피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 그의 행실 그대로 보응한대요. 상급 주시고 축복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깨달은 건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각 나라 어느 사람인지 다 받으시고 구원하시고 이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35절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정말 큰 깨달음이죠. 왜냐하면 선민의식의 자부심에 가득 차 있던 베드로가 그건 아니구나.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 선택을 먼저 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서 그들의 그 증인돼서 나가라 전하라는 복음의 이 첫 번째 사역을 준 거지, 영원히 뭐 그들 선택해서 그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들 나라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했잖아요. 근데 너도 봤으니까 이제 나가서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첫 번째로 주시려고 이 선민을 택한 건데, 이들이 아직 못 깨닫고 있다. 이제 하나님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신들 유대인이나 자신들이 미워하는 무시하는 이방인이나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받으시되 어때요? 조건이 있었죠.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는 모든 사람, 장애고 가지고 뭐 있는 게 적고 뭐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자꾸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조건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조건은 유대인이나 어느 사람의 조건 다 동일해요. 아프리카인이나 누구나.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3D 직업 같은데 안 가고 또 자녀도 안 낳고 막 이러서 굉장히 그 뭐 필리핀이나 또 베트남 이런 데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후진국 사람들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기도 이방인이 더 지금 유대인들보다 또 앞에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봤지만은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할 때 막 말씀만 하시고 그만큼 말씀의 능력을 아는 이방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런 사람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외모, 후진국 이런 거 차별하면 죄입니다. 아멘. 성경이 또 가난한 자를 무시하도 안 된다 이제. 왜냐하면 그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시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무시하는 거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그 얘기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가난한 자 도운 거 나 도운 자로 내가 알겠다요. 나 도운 걸로. 그 내가 갚겠다야. 그 얘기 분명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특별히 교회 와서 좀 더 사랑하시고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차별하면 안 돼. 절대로. 저는 하나님이 그걸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이들이 지금 말씀을 듣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령이 이제 주신 말씀을 이제 전해요. 너희도 잘 알지 않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이 만유의 주셔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만유, 세상의 모든 물질, 부동산, 동산, 꽃, 짐승, 가축, 물건 그의 주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제 보내셔서 화평의 복음을 이스라엘에 먼저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이제 베드로가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먼저 보내셔서 먼저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이제 침례받고 갈릴리부터 온 유대에 이제 사역을 3년 반 동안 하시죠. 이런 것들 너희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너희도 들었지? 그런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거 너희들도 알잖아 하고 이렇게 얘기의 서두를 꺼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빌립보서 2장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오셔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우리 로마서 15장 10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막에 가면은 지성소, 하나님이 거처하기 쉬운 자 언약 법궤가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짐승 잡고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실로 짠 휘장이 우리로 말하면 커튼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두껍고 이렇게 몇 센치, 8cm인가 뭐 7cm라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에 거처하고. 근데 요번에 가면 이 광운기도원의 그 휘장이 가려진 지성소의 그 가름막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한 20년 동안 그다 짰다고 그래요. 그 휘장을 이렇게 뭐 꽈한 거죠. 예, 그 두꺼운 거가 거기 있을 거예요. 거기 교회 권사님들이 짜셨어요. 그런데 이 두껍고 이거 한 거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과 동시에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둘로 쫙 찢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화평케 화목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는 이 원죄의 그 담이 사라졌어. 원수의 담이 이제는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직접 하나님 계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죽으셨으면 여러분 죄 때문에 여기도 휘장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또 물론 짐승을 또 계속 잡아야 되고 이런 것들. 원수될 때 그의 아들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야.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을 부르세요. 만나세요. 가까이 하세요. 아멘. 화평 누리잖아요.
하나님과 이제는 아버지 하고 좀 부르셔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유대인이나 사실 여기 빌라도 총독이 나무에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의 21장에 보면 나무에 왜 달았어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게 돼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실 극형도 돌로 치는 거야. 돌로 쳐서 안 죽으면 다시 또 치고, 이 높은데 원래 이렇게 죽일 때 위에 높은 층이, 거기는 아파트가 아니었으니까 높은 층에서 먼저 밀어붙이는. 그래도 보니까 살았어. 그 다음 돌멩이 들고 또 죽이는 거야. 그것도 참 정말, 여러분 돌멩이 맞아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돌멩이 맞아. 그런데 이들이 그 로마의 가장 극형이 십자가의 형 예수님이 죽은 건 저주라는 단어 때문에 원죄의 저주를 풀으사.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 원래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가야 될 저주를 풀기 위해서. 저주를 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야 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원래는 돌로 쳐 죽여야 돼. 뭐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죽게 하든. 예수님도 자기 고향 갔을 때 막 그 높은 데서 뛰어내리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도망가셨죠. 그래도 안 죽으면 그 다음 돌멩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돌멩이를 막 던지는 거예요. 참 그것도 참 굉장히 그 힘든 고통의 죽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죽였지만 사흘 만에 살리셔서 부활하사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한테 나타나신 것이 아니야. 물론 잠깐 그 무덤에서 여인들이,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몇 명 만나긴 했지만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가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들한테 나타난 거예요. 그때 잠깐 봤지만, 그들 무덤 가서 봤지만 그 다음에 새로 또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제자들이 있는 거처하는 곳에 나타났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이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밥 먹던 자들한테 오직 먼저 택하신 증인들. 그러니까 이 12사도는 원래 증인들이에요. 너희들하고 3년 반 동안 왜 데리고 다니냐?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그 십자가 이렇게 죽었다가 부활한 거를 보여주어서 이들이 먼저 첫 번째 사도들로 나가서 증인되기 위해서. 그래서 톱에서 켜 죽고, 뭐 기름가마에 넣고, 뭐 이 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뭐 이렇게 죽는 마지막까지의 그런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해서 복음이 땅끝에 전파되긴 목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들은 눈으로 봤잖아. 본 거는 더 정확히 우리가 전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우리에게 전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에게 나가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살아있을 때, 재림했을 때 살아있는 자와 무덤 속에 들어간 줄 심판하러 하라고 정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한테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이 임한다는 걸 그동안도 계속 전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얘기가 오실 예수님의, 우리 구약에 대해서 얘기했죠. 오실 예수님 와서 평화가 임하고 이런 것들을 선지자들도 계속 그동안 증언했다. 이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면 제사함 받는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막 열정을 베드로가 지금 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얼마나 지금 믿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사모했는데 어떤 말씀 줄까? 축복의 말씀, 앞날 장래에 대한 말씀, 막 그런데 그 막 이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 구원하 제사하면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영생에 대해서 막 말씀을 좀 막 전했는데, 이들이 과연 베드로의 이 전한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을까? 성경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다음의 사건이 이들이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구원자이심을 이들이 이제 믿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뒤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듣고 믿고 난 다음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의 그 말을 이제 듣고 이제 믿었던 모든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아멘. 고넬료, 친척, 친구들, 이들이 이제 이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야. 죄 있는 자한테 가지 않습니다. 죄 있는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금 아직은 하나님을 믿지만 회개 안 했어요. 근데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받고 제사함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리가 지금 성령 사건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 할례받고 쫓아온 신자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우와, 우리만 성령 받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 받네. 물론 놀래죠. 근데 이들이 이제 그 성령을 이제 임했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들이 이방인들이 성령 받았는지를 아냐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 보니까 뭘 보고 성령 받았는지 아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도행전 10장 4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먼저 뭘 얘기했다고요? 방언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방언을 통해서든 뭐든 하나님 높이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 이들도 성령이 임했네. 그래서 우리가 스모계는 사실 옛날에 성령을 받은 거는 방언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고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꼭 성령 받으면 방언을 해야 되냐는데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외적인 그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방언을 많이 해요. 특별히 저도 저는 감리교에서 받았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가만히 내 성령이 임했으면 성령의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방언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꾸만 정죄하고 불편하고 불평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성령이 지금 소멸됐든지 일을 안 하든지 이걸 우리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고넬료 모든 사람들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직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이 그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제사함 받는데 순간에 그렇구나, 내 죄도 사함 받고 싶다. 나도 내 죄 사함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꼭 방언해야 되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하는데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님 나는 근데 방언을 못하는데요. 방언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많이 방언을 하기 원해요. 여러분이 확신이 생겨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의 언어 튀어나오는 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데 어떤 목사님들이 지금은 성령의 시대가 지나고 방언을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저는 그 목사님 방언을 받고 나서 그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언을 원치도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사람 무시했어요. 그러나 제가 죄를 회개했을 때 막 필통 훔치고 엄마 주머니 훔쳐서 막 엿싸먹고 막 회개를 시킨 다음에 제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방언을 저한테 줬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굉장히 그 사람들 무시했어요.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능하면 방언을 받았으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그 다음에 폐지시켰다 그런 건 없어요. 단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거 사랑장에 보면 방언 예언 통역 다 해도 네가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밖에 안 돼. 그럼 진짜 맞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이 깔린 상태에서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통역을 하든 병고침을 하든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짓고 있어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건 귀신도 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확실히 믿으셔야 돼.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를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는 자는 성령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십니다. 그럼 방언을 못하는데 오신지 어떻게 하냐고요? 두 번째, 이런 마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분들,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은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잠깐만요. 여러분이나 저나 성령을 받았다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는 어떠냐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타난대. 성령 받으면 누구도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저런 것이 나타나는 걸 금지할 법이 없어.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받았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이 임하고 방언 안 해도 성령 임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대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헛된 영광을 그러니까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해서 싸우거나 다투거나 뒷담화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방언한다 저 사람이 지금 성령의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그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나타나야 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방언으로 외적으로 표현은 안 나지만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날마다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